저는 광양에서 개척을 하다가 곡성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곡성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목회 열정도 없어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낮 게임을 하다가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밤낮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으면 게임 중독이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어깨를 비롯해서 손가락이 마비되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 생활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2009년도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만나게 하셨고, 제 목회에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가장 많은 치유를 받았고, 지금도 가장 큰 은혜를 누리며 계속적인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떻게 저를 바꾸셨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처음 갔을 때에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저는 충격을 받고, 이 말씀은 제 목회를 바꾸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시골교회 특성상 노약자가 많아서 병원에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것이었는데,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으면서 병을 위해 기도해드리지 않고 병원에 모시고 간 제 자신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치유 아카데미 가서 배운 대로 낫든 낫지 않든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고, 지금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 변했습니다. 둘째는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버지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버지와 주위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놀림과 무시, 구타 등을 당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특히 저는 아버지를 항상 무서워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병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버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그때서 용서가 가능했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전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치유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영이 살아서 혼을 다스리며 그 혼이 육을 다스리고 그 육이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치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 질서가 제 목회 철학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 질서를 가정에 적용하면서 가정이 변화되었고, 교회에 적용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로님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서 장로의 직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장로를 세우심으로 교회에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곡성에서 장로님 2분을 세우게 됐습니다. 현재 남원에 온 지 6년이 지났는데 2번의 임직식을 하면서 장로 2인 그리고 장로 1인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원로 장로님 1인, 협동 장로님 1인, 시무 장로님 3인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목회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만큼 귀하신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일하면서도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면서도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장로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 때마다 장로님들의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교회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예수 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하지만 주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현재 남원의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가 사춘기 때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 딸 아이가 거짓말도 잘하고 그냥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 아이가 사실 예전 같으면 퇴학을 당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했을 때에 그 아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당시에는 60명 중에 36등을 했는데, 그 아이가 회복되면서 갑자기 60명 중에 14등을 하고 60명 중에 11등을 하고 고등학교는 1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그 아이를 통해서 체험하면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내에서 많은 예수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사실을 알고 늘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민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요즘은 즉각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목회가 쉬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치유 아카데미 훈련을 받기 전에는 간구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구기도도 하지만 선포기도, 즉 권세기도를 많이 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선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섬기는 송덕교회는 제가 부임한 지 6년 지나면서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부흥을 주셨는데, 지금은 조신자들이 60%에 가까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절의 부흥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치유 아카데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영혼육뿐만 아니라 환경의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전도를 하지만 전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환경을 살펴보면서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예로 사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전도를 갔는데 어느 가정이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이 둘 이상 사망했고, 어느 가정은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고, 이것이 요즘 들어서 생긴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치유 아카데미 훈련을 받기 전에는 저 마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지만,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배운 대로 그 마을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지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죽음의 영과 분리의 영, 어둠의 영, 이런 영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음의 영, 분리의 영,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처음에 성도가 한 분 나왔는데 지금은 4가정이 다 나올 정도로 그 부흥을 주셨습니다. 또 한 마을은요, 한 1년 동안 수고했지만 전도가 되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마을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36년 전에 저희 교회에 다녔던 자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 그 마을 출신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남원에 와서 자살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저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어떤 악한 영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을까요? 자살의 영과 죽음의 영과 어둠의 영과 분리의 영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살의 영, 죽음의 영, 어둠의 영, 분리의 영을 물리쳤습니다. 그 마을에서 저희 교회에 다녔던 분이 처음에 4명이었었는데 현재 21명이 다니고 있어서 5배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용서를 배웠습니다. 용서의 능력을 그리고 크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현재 42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갈 때는 38년 되었고 10분의 목회자님이 심호하셨는데 7분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과 관계 속에서 아주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에 저희 교회는 40주년을 앞두고 있었는데 전임 목사님 역시 아주 불편한 관계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상처받은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상처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40주년 기념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의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초청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묶였던 것들을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묶였던 것들을 하나하나 푸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0분의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헌신 예배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할 때에 목사님 부부에게 꼭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헌신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 다과를 마련해 놓고 온 성도와 함께 나누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가실 때 선물을 두둑히 드리고 사례비도 다른 헌신 예배 강사님들보다 많이 드리기도 하고 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모시고 절대로 오지 않겠다고 하신 목사님들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분 중에서 8분이 오셨고 교인들을 만나면서 서로가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묶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땅에서 풀어지면서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갑절로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하나 묶인 것 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과 관계에서 메인 것을 풀 때에 그렇게 부흥하지 않았던 교회가 메인 것이 풀려지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흥을 주셨고 저희 교회는 모든 회의 중에 당회가 가장 은혜로울 정도로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잘 어울리고 성도님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치유 아카데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육 환경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치유하시고 치유받은 저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